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스 기니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는 저항이라는 책이 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책을 사놨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는 읽지 않았다가 책 제목만 보고 이제 독일 나치 정권에서 저항했던 본헤퍼 목사님과 이제 같은 맥락일 거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좀 미뤄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이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돼서 이분의 책들을 좀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성경과 삶에 대해 아주 훌륭한 통찰을 보여준 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제자가 쓴 책이라서 이제 좀 읽게 됐습니다. 본헤퍼는 이제 나치 정권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스기니스는 그보다는 좀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비슷한 내용을 다뤄요. 그러니까 본헤퍼도 그렇고 오스기니스도 그렇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기니스의 책들이 우리의 상황과 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들도 이미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좀 됐죠. 근데 그래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의 읽는 책 가운데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의하는 용기. 그러니까 회의가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회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갖는 겁니다. 의심을 하고 의문을 갖는 것.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 회의하는,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회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회의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럼 누가 회의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고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회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은 신자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도 헌신의 부족에서 오는 회의라는 제목을 가진 챕터, 그러니까 장이 있습니다. 헌신은 봉사도 포함되지만 꼭 봉사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는 것에 내 전부를 거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삶 전부를 내가 믿는 것에 이렇게 던지는 것, 이런 걸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에 전부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론은 그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증들이 있지만 그래서 회의하게 되는 거죠. 이 오스기니스는 이것을 계약서와 서명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는 두 사람의 계약을 맺는 두 양측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서명을 해주신 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잖아요.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확실하다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순종함으로 거기에 서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계약서는 두 사람의 서명이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약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신할 때 그 언약에 흔들림 없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신이 믿는 바에 헌신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잘 알려진 폴리카베의 순교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간 그분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박대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종교재판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으니 나는 조금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내 주장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세상이 전부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맞다고 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그 순간에도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순종의 삶, 자신이 믿는 것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상황과 현실에 흔들리게 됩니다. 열매가 없죠.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밭은 그래도 뿌리를 내렸으니까 좀 더 낫지 않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열매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던 없던 아예 듣질 않던 간에 열매 맺지 못하면 똑같은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인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 모임에서 이 책에 관해서 이미 2권이나 읽었고요. 주일 오후 교리교육 때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었어도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것에 헌신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의 말에, 옆 사람의 말에 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나누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고 또 참으로 이것을 믿고 헌신하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팀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14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 말을 할 때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아들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과도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양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자가 되었다. 양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친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양아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친아들보다 좀 덜 사랑받고 좀 재산도 소유 못하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시대의 로마에서 양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양자를 삼느냐? 부유한데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줄 상속인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양자를 삼아서 그 양자 삼은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이제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신분이 상승하는 게 바로 양자죠.
그래 이런 양자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왜 하필 아들이냐, 아들과 딸이 아니라 왜 아들만 얘기하냐, 이거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딸들은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양녀로 삼는다 라고 해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든 딸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이제 남성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남성들을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성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해야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계십니까? 그럼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열매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내 믿음을,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슷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그런 부족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종교들의 핵심은 결국 나를 섬기는 거죠. 뭐 무신론이든 간에 토속 종교건 간에 결국에 보면은 나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로 바꿉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들, 신이 없다는 무신론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못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같은 걸 하더라도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뭔가 특별한 존재들의 간섭, 인도를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처럼 다른 거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날을 묻기도 합니다. 아니, 점쟁이가 우리 앞날을 어떻게 합니까? 산속에서 수양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죠. 뭐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삶의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무엇이 다르냐? 이 다음 주 본문이지만 17절을 보면요, 이 본문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과 관련되고요,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위한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 좁게 봅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떤 대학에 갈까요? 나는 어느 집에 살까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어떤 직장에 갈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까요? 어느 대학을 가던, 어떤 집에 살던,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던, 어떤 직장을 가든지 그 자체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아니 A 대학과 B 대학 중 A 대학을 가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디를 가던 그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 가운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세의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A와 B 중 어느 대학에 다는 것이 더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어느 집이 더 집값이 오를까요? 어느 직장에 가는 것이 뭐 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집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이라면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 좀 더 낫겠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차가 있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직장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직장을 가는 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런 뭐 직장이나 대학이나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선택이 조금이라도 더 예배자의 삶을 위한 것인가 고민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택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이런 오해는 방법에 대한 오해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오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할까요? 이방 종교에서는 신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직접 물어보죠. 아니면 신을 대리하는 사람, 뭐 사제들, 무슨 무당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뭐 신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니까 뭐 이게 신의 뜻인가? 근데 결국에는 다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신비주의적이죠. 근거가 없어요. 아니 무당이 와서 이게 신의 말이래요. 근데 그게 신의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셨어요. 그 유명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신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해서 오늘은 무슨 밥을 먹어라, 뭐 언제 씻어라, 어디를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뭔가 되게 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해서는 안 돼요. 나한테만 있는 겁니다. 나한테. 그럼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데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직접 들으면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경 안 읽고 독 닫는 것처럼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일반적으로 그의 거미신 말씀을 통해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한 간섭,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간섭 받아봤습니다. 하나님,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신자들이라면 다 있죠. 그런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 있는 일시적인 거고요. 있다고 해도 일시적인 거고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간섭을 계속 받는 분들은 영적 거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다, 뭐 직접 지시하셨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뭐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들 때까지 모든 일을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여러분 숨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녀가 아니죠. 이건 로봇이죠. 이런 분들은 이거 마치 갓난아이가
갓난아이 태어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갓난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면. 이런 분들은 영적 거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갓난아이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갓난아이일 때나 이렇게 해주죠. 그러다가 자녀가 자라면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자들은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그건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평생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죠. 아니 우리가 사람도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사사건건 간섭하면 아이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잖아요. 올바르게 못 자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게 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시아를 갔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뭐 배가 끊겼다든지 뭐 그런 상황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거라서 일시적인 거죠. 갓난아이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너무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구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냥 예화입니다. 그냥 있을 법한 얘기예요. 어느 교회가 재건축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이왕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곳만 찾아서 그렇게 고치자. 어떤 분들은 우리 십자가가 중요한데 이 십자가가 좀 허름한 것 같다, 우리가 좀 돈이 없으니까 십자가만이라도 고치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분열하지 말고 기도나 하자, 무슨 성경 재건축이냐, 이렇게 내파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중에 어떤 자연재해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일부분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전부 다 고치자고 한 사람들은 이거 봐라, 교회 무너진 거 이거 재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다 다시 지어야 된다. 고칠 곳만 고치자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부분 아니냐, 이 부분이 약한 부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 고치라는 거다, 이 부분만 고치자. 그게 마침 또 십자가가 있던 탑이었던가 봅니다. 십자가 탑이 무너졌어요. 봐라, 이거 하나님께서 십자가만 고치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기도만 하자고 했던 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는 안 하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신 거다, 기도나 하자. 이게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아요? 다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나를 이끌어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에서 도저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거.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기대는 것도 직관적인 계시입니다.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런 뭐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신비로운 간섭 이런 것까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도 여기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참 좋은 거죠. 그런데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그것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이든 나에게 와닿기만 하면 그게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거 많이 하잖아요. 성경 읽다가 한 구절 보고 이거 내 마음에 와닿네.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화인데 어떤 분이 이제 직장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다른 조건들이 모두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수도권으로 갈까? 지방으로 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읽어야 되는 큐티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산 시몬을 베드로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야, 예루살렘은 수도네. 내가 직장을 어디로 구해? 수도권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비슷한 상황에 있고 그것에 맞는 성경 구절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큐티의 위험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내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에 익숙해지면 설교도 그렇게 듣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가 아니라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냐로 되어버립니다. 무엇이 진리냐가 아니라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신앙에서 감정적인 부분 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전인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은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료되는 거지 내가 느끼는 대로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이 무슨 말인지 이야기를 하시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먹을 것을 주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진리를 말씀하시다 떠난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는 그 나눔과 희생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나눔과 희생도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저희 주일 학생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를 봤는데 거기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것 나눈 거 소중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오병이의 기적은 뭘 말하느냐?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니 요한복음이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나와요. 출애굽은 고난 중에 있던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다. 이게 해방신학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도 부르주아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억압받고 고난받는 자들의 예수님이시다. 맞는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회혁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압제와 억압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억압과 압제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대상은 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무슨 계급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 읽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경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에 와닿냐 안 와닿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읽고 코란을 읽고 무슨 탈무드 무슨 마샬의 책 외경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진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리를 맞추는 겁니다. 이런 거 성령의 인도하심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누군가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과 네가 만난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지. 왜 네 생각을 나에게 고집하냐? 여러분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면 안 되고요. 같이 말해야 됩니다. 한 측면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과 네가 만난 하나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의 계기나 무슨 만나게 되는 과정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결국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 직관에 따른 것도 아니고요, 주변 상황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을 충실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여러 번 그것을 말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알 수 있고요,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읽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운다고 해도 알게 된다고 돼도 그냥 믿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설교 듣는 거고요,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믿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는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러면 저는 성경이 진리라는 몇 가지 근거들을 이렇게 댈 수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고, 그게 진리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진리가 진짜로 이해하고 진짜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고 믿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행해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그것, 믿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그 진리를 사랑하도록 하세요. 그 진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도록 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몽고메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가? 성령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당신의 지성의 빛을 비추셔서 당신을 인도해 오시고 있는가? 당신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당신 자신과 복음과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일들을 발견해 왔는가? 그 일들이 참됨을 깨닫는가? 그 깨달음 때문에 당신은 다르게 살기 시작하고 있는가?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면 다르게 살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가 참되면 다른 것이 그릇되다는 것을 알지만 그릇된 길을 택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정신이 나갔거나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다음 감정에 대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당신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쓰기를 원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의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볼 때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것을 발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예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것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사모하십시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발 직접적인 어떤 거, 신비한 어떤 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신비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닙니다. 사탄도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보내신 성부와 성자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경험들이 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겁니다.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갓난아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가야죠. 성숙한 신자는 그런 직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밝히시는 은혜를 통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기뻐하고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 뭐 기도해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든가, 뭐 기도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살지 성령께서 알려주시길 바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성경 읽기 싫은 겁니다. 영적 거장이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뭘 바라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예배 자리에 왜 나오십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십시오. 아니, 다른 것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어요. 묘책, 묘수 이런 것 없습니다. 그냥 하던 거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거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아니라 그것에 헌신하는 겁니다. 나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